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합니다. 다윗의 통치 업적 중에서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통일한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했는데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마음속으로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왕족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드러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지만 자연스럽게 사울 집안은 자중질환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가게 되죠. 세월이 한참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기간에 엄청난 풍파가 닥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그 광경을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과 함께 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침통합니다. 다윗은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다윗의 입지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까지 던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피난 가는 왕에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의 출신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의 친족, 그는 사울의 친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돌 던진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을 봤더니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해서 마음속에 계속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킨 것이 다윗의 계획이라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 나가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잘난 다윗의 집안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볼거리가 생겼어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몰아냈으니 이 시므이가 보기에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집 아들이 했으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므이는 신이 났어요. 다윗을 보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저주를
마음껏 쏟아부으면서 쌓였던 사울 집안의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면 반역자 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시므에게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울의 친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반역자 세바에게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입니다. 베냐민 사람, 무슨 뜻입니까? 사울과 같은 지파, 같은 출신, 사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일했다지만 이스라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런 앙금과 곳곳에 시한폭탄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잠잠한 듯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문제가 바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스라엘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진 백성들의 갈등이 표출된 그런 모습, 그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됐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라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하는 이유는 왕이 귀환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배제되고 유다 사람만 왕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고 유다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로 땅을 분배하지요. 다윗은 나라의 수도를 자기 지파 유다 지역 예루살렘으로 이 나라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법궤도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유다 지파 우선으로 되어집니다. 유다가 중심이 되고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른 지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도 소외감을 느낀 다른 지파들이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귀환하는데 호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저렇게 유별나게 설쳐되는 겁니까? 왕은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렇게 봤다면 이거 좀 문제구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우리가 좀 자중하고 당신들 10지파에게도 배려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네요. 앞으로 이걸 좀 교훈 삼아서 당신들에게도 배려하는 좀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갈등은 쉽게 봉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곁에서 들은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발끈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42절을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너희들 왜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 곁에 있다고 해서 무슨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은 줄 아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편을 가르는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유다 지파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유다 지파는 특별한 지파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또 말하죠. 규모로 보면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10지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왕을 귀환시키는 일에 우리를 무시하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느냐. 이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본문 4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물러설 생각도 없다는 거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10지파 이스라엘에게 더 강하게 나온 거예요. 절대로 안 굽히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던 민낯입니다. 나라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속은 여럿이었습니다. 분열이었어요. 그리고 앙금은 그대로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지파 갈등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건의는 무시되고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완전히 분열되지요.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 잃어버리게 되고 금이 가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균형과 조화는 필요합니다. 균형과 조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게 있잖아요. 가는 길을 놓고 볼까요? 또 강화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데 강화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쪽은 초지대교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강화대교를 통해서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초지대교를 통해서 강화를 건너가는 사람은 강화대교 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가는 길이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강화대교를 이용해서 강화를 건너가는 사람은 초지대교를 향해 그쪽을 향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는 길이 잘못됐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는 길이 틀린 게 아니라 가는 길이 다른 것뿐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절대로 융합될 수도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분열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여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과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다름을 뛰어넘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마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툼, 싸움, 분쟁 그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틀림없다는 생각 이것 때문이에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는 대립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는 겁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자기 주장하고 대립하다가 이게 풀릴 때가 있어요. 언제 풀립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틀렸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봐도 이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상대가 틀렸는데 이 싸우기 싫어요. 틀린 건 고사하고 너무 싸우기가 싫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그래 내가 틀렸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금방 마무리 짓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나눠봤지만 실수하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착각할 수가 있고요. 잘못 혼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오래 기억해 주질 않아요. 틀렸다고 나를 바보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지는 그 이유는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궤변을 늘어놓아서라도 자기 주장 관철시키려고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에서 자유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열 지파, 이스라엘 열 지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고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옳으니 우리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골은 깊어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각각 나라를 세우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결과만 나왔습니다.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모습은 마음을 닫게 하고 선을 긋게 하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길에 나타난 유다와 다른 지파들의 갈등을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고 연합하는지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생활 정도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지금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통일왕국이었지만 그 속은 갈등과 분열로 골망하고 있었다 터졌어요. 그리고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졌고 각각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늘 생각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